하나님 왕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죄가 없어지기에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죄를 받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죄를 용서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6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더라. 흠정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님을 줘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였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이를 것과 말할 것을 친히 내게 명령으로 주셨느니라. 나는 그분의 명령이 영존하는 생명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말하든지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말하노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즉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라고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명령으로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육체로 태어났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육체로는 보이지 않는 영을 믿을 수가 없기에 예수님의 말씀, 즉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여야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었을 때 우리에게 보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것을 믿어야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두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육체이고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비유로 이런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이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대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심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하늘에 청하는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요한일서 5장 7절 즉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시죠. 우리가 말씀을 믿으면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에 말씀이고 성령님이신 거예요. 즉 말씀으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님에서 영으로 태어난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이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또 아버지와 예수님이시기에 또 말씀이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신데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십니다.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그래서 아버지는 영이시고 또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셨기에 영이십니다. 인간은 육체로 태어나는 것이죠. 모든 인간들은 자신들의 부모가 잠을 자서 육체와 육체의 결합으로 태어나기에 육체이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영이 아니죠. 그 아버지와 예수님은 영이시고 인간들은 육체인데 육체인 인간들이 아버지와 예수님 즉 영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영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들은 보이지 않는 것, 또 듣지 못하는 것을
절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께서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앞에 나타나신다 하더라도 그분이 영이시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겉모습인 육체만 보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서야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열리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신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이시기에 말씀이 영이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즉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고 영, 성령님이시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거짓말한다는 뜻이고 거짓말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거짓말하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한 군데라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말씀 중 한 군데라도 안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 중 어느 부분이 거짓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라 하는 것이고 거짓말쟁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곧 영을 주시는 것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라 하면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이면 아버지와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그 말씀 때문에 영으로 태어나기에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제서야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대로 알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즉 명령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육체이기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어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은 바로 성령님이시고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며 성령 주신 것을 믿었을 때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의인이라고 인정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에 그 믿음을 의라고 인정하신 것이죠. 로마서 4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즉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의로 인정하신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서 복음에 계시가 되었나니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즉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제서야 성경이 다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게 말씀을 생명으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께서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요한복음 4장 4절. 산다 생명, 즉 하나님 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바로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즉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 말씀이 영원한 생명이신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5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내신 분, 즉 아버지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또 그런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자, 인간들은 모두 육체로 태어나기에 영원한 생명이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반드시 죽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영생 주신 것을 믿으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되니까.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즉 인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에 성령과 하나님 몸 안에 죄가 없기에 정죄가 없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에 이미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지 않습니까? 정죄가 없이 벌써 하나님 왕국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그러면 영의 세계, 신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즉 태어나자마자 바로 하늘나라에 속하게 되고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시 태어난 것은 우리가 육체로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는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면 육체는 어떻게 됩니까? 병에 걸리고 나이가 들고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썩을 씨라는 거예요. 그러나 썩지 아니할 씨, 바로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영원히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런데 인간들이 육체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믿어야 되는데 명령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그를 믿을 때 그를 믿을 때 드디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죄를 발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정죄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벌써 하나님 왕국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지 않지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간들이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 신이 된다? 영이 생명이 된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인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즉 말씀을 믿고 진리로 받아들이면 썩지 않는 씨를 가지게 되고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생명으로 가지게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래서 진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신 영이시고 그 영이 성령님이시기에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즉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제서야 성령님을 우리가 받아들여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생명이 성령님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51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고 살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않는다. 예, 그렇죠? 왜? 자, 인간의 몸은 죽습니다. 인간의 몸은 죽지요. 예, 인간의 몸은 죽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예, 죽는다고 반드시 믿게 돼 있는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의 몸이 죽는 거예요. 왜? 성령이 들어오면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니까. 인간의 몸은 죽고 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죽습니까? 성령은 절대로 죽지 않으시죠. 또한 신의 몸이 죽습니까? 예. 우리가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신의 몸이 되었기에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은 영원 불멸의 몸을 믿죠.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인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신이에요. 그래서 결코 죽지 않는다. 신들 중에 죽는다고 믿으며 사는 신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영과 몸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이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이 부활시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과 몸, 즉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즉 영과 몸, 둘 다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몸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원히 살고 우리의 몸도 신의 몸이 되게 영원히 사는 거죠. 돌 하나로 참새 두 마리를 다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명령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서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우리의 몸도 신의 몸이기에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죽음 자체가 우리의 몸이 죽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몸 다 언젠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이 죽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예,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은 몸을 입고 영원히 사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니까 이것처럼 엄청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는다 늘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지 죽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가진 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 자신 스스로가 인간이라 믿는 자들은 끝난다고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있질 않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끊는다고 절대 믿질 않지요. 또 믿음도 성령님의 믿음이에요. 성령님의 믿음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믿음이죠.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믿음, 성령의 믿음이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갈리 바닷가에 갔을 때 배가 요동을 치고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지만 제자들이 막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그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믿음은 인간의 믿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 제자들이 자기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사업자 다 버리고 부모 자식 다 버리고 예수님을 오로지 쫓아가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에 폭풍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건 그 믿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이었다. 너희가 성령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그 믿음이 없다고 안타깝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기에 영으로 다시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서 영이 되면 영은 영원히 살지 않고
또 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기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는데 성령과 예수님 하나이시기에 영이시기에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이 죽은 몸을 일으키는 것이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하시니 즉 성령에게서 영으로 태어난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체다. 실체가 있고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것은 이미 신으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이 됐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 영이 됐기에 영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의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죄인이고 인간이고 육체라 믿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가 인간이고 죄인이고 육체라고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반드시 주시는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는데 어떻게 인간이고 죄인이고 육체입니까? 그렇게 믿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면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성령님 생명의 호흡을 콧구멍에 불어넣으신 똑같은 이를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것이죠. 즉 인간에게서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나기에 두 번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아무도 믿지 않지요. 그러나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보상을 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시는 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기에 보상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좋아하는 원죄설을 믿는 거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죄의 본성이 내려가기에 죄의 용서를 우리를 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면서 죄를 다 용서하셨다. 거기는 죄만 있지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거기에 빠진 것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생명을 잃는다고 정령 죽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원죄설이 아닙니까? 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교리이지. 그러니까 도저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만약에 원죄설이 맞다면 이 말씀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되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인간입니까? 신이에요, 신. 개는 강아지를 낳고 고양이를 낳는 거예요. 개나 고양이에게 물어보세요. 인간은 인간을 낳는 거예요. 육체가 육체를 낳는 거예요. 성령께서 영을 낳으시는 거예요. 성령이면 하나님이시고 영은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믿게 하는데 엄청나게 힘든 것입니다. 왜? 이미 원죄서를 받아들여서 이미 원죄서로 세뇌가 된 거예요. 인간의 세계에서 살도록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죄 다 용서해줘. 그러니까 죄 짓기 너무 좋죠. 2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 거짓 교리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인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같은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시면 우리도 신이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인간이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성령님이신데 그분을 인간이라 그러니까 성령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아버지는 너희의 육체를 낳아준 이 세상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를 영으로 낳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게 성령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께서 너희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계시면서 모든 말씀을 하시고 일을 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기록을 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즉 하나님의 자식들은 모두 신들이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니 하시나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로마서 8장 16절 17절 상속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았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가 상속자가 되고 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낳으신 성령님 아버지께서 영으로 태어난 우리 자기 자식들을 내 자식들이야 이렇게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이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즉 성령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영이 성령께서 계시고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영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나도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스스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은 영이시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의 눈을 갖고 계시기에 영안이 있기에 우리를 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마귀들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마귀들도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부르짖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마귀인 것은 그들은 영이지 마귀의 영 사탄의 영을 갖고 있는 영이지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했기에 그들은 결국 프로스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신이 된 것을 믿게 되고 영생을 살고 인생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이고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였기에 즉 말씀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이시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가 생명으로 받아들이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왜? 죄는 몸은 죄로 인해 죽었고 성령께서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즉 인간의 몸은 죽고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신의 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의로우시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받아들였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성령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몸은 신의 몸이기에 죽으면 다시 살고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이 부활시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썼던 것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성령님은 한 분이시니까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더 이상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몸이 아니죠. 성령님의 몸이 되게,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몸이고, 우리의 몸은 주의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게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에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인간들이 신으로 태어난 건 어떤 인간이 믿겠습니까? 하나님 믿으라. 하나님 보여달라. 천국이 있다면 천국 보여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게 보이지 않고 천국은 영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영으로 받아들여,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진리로 받아들여 우리가 믿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영적으로 생각하며 영생을 살게, 하나님의 왕국도 보이고 하나님도 딱 보이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면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살고 영원히 살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성령께서 부활시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부활시키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몸이 죽을 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살려낼 것이다. 그러니까 사망에 대한 아무 두려움도 없고 다 극복을 하는 것이죠. 오히려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일어나기에 영광이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에 영광이지, 죽는 것을 왜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믿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을 수가 없으니까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 약속이에요. 약속. 또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이것은 하나님께서 맹세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명령으로. 왜? 육체는 보이지 않는 것. 육체는 영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제서야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알게 되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로마서 6장 9절. 그래서 우리 몸이 죽고 나면 예수님처럼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요. 다시는 사망이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영광입니까? 즉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고 신의 몸이기에 죽으면 부활하고 영원 불멸의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몸이 죽는 이유는 한 가지죠.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죽는 거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입니다. 즉 우리가 영원 불멸의 몸을 입기 위해서 반드시 죽고 다시 부활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옷가게에서 옷을 사면 헌옷 벗어버리고 새 옷 입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여서 신의 몸이 되었기에 실제로 신의 몸이 되려면 인간의 몸은 죽고 다시 부활해서 신의 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해야만 하는 이유고 우리가 반드시 한번 죽어야 되는 이유지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죽고 둘째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생명이 없게, 생명책의 이름이 없게 둘째 사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생명책의 이름이 없는 자들은 모두 불옷에 던져졌더라.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두 번 사망하고 예수님 말씀을 명령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는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죽고 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 그 과정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불옷에 던져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다시는 죽지 않는 몸, 신의 몸, 영광의 몸, 권능의 몸, 그것을 잊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의 몸이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좀 어렵죠?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왜?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상속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신이시기에 신의 생명, 영을 우리가 생명으로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않기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지고 태어난 몸은 썩는 몸이기에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야 즉 죽고 다시 부활해야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게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인간인 니고데모, 이스라엘의 치리자요 선생이었던 니고데모는 인간이었기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믿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면 그를 가르친 모든 이스라엘 선생 중에 아는 자가 하나도 없고 또 니고데모가 가르친 유대인들 중에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도 모른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전 세계 백성 중에 아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을 받아들여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극히 드문 것이요. 원죄설, 인간들이 만든 원죄설 얼마나 믿기 좋고 아름답게 들립니까? 너희들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하나님께서 잘못을 인정하시고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다. 아이고 너무 좋지요. 죄 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마피아가 사람 쏴 죽여도 고해성사하면 다 용서받는다고 믿는 것이죠. 얼마나 잘못된 교리입니까? 그것을 열심히 믿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교리를 믿었다가는 생명이 없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지 못하고 다시 부활해도 정죄를 받고 불옷에 던져지게 둘째 사망을 당하고 마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5절. 즉 우리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기에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의 몸을 가졌지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우리는 죽는다고 얘기하지 않지요. 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니까 죽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을 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보면 잠을 자자마자 바로 깨니까 더 자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순간이요. 바깥에서는 뭐 몇천만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깨는 거기 때문에 바로 나팔 소리가 나죠. 순식간에 다 변화돼서 우리가 죽는 날이 바로 부활하는 날이고 그 날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영광인 것이죠.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에 죽자마자 들어가기에 이것은 영광이지 절대로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이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이고 성전이고 또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그래서 인간의 육체 안에는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7절 18절에 내 안에 죄가 거하는데 그 내 안에 선한,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즉 육체 안에 죄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죄 용서 받았다고 믿어도 우리가 인간이고 육체이라면 아직도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성령 주신 걸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죠. 그러나 믿었을 때 그 보상을 받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명이 되시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러면 성전이 되지 않습니까? 성전이면 거룩한 거죠. 성전, 거룩한 전, 성도, 거룩한 자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거룩하다, 다 하나다, 하나님이다, 신이다. 왜?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요한계시록 15장 4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즉 우리가 하나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의 왕국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계시는 곳이니까 하나님 왕국이지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시듯이 예수님의 몸도 하나님의 몸도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지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그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예수님도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구조를 가지신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몸이 성령님의 전이 되기에 성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부활한다는 걸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에는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갔던 거예요. 베드로는 3번 저주하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닭이 울기 전에.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에 팔아먹고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직 부활하시기 전이니까 보지 못했거든요. 성령님을 생명을 가지신 분인데 그래서 부활하신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신이시구나. 성령을 생명을 가지셨구나. 즉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신이시라는 걸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그 이후로는 베드로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전하고 제자들도 다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도 성전인 것은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몸도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그 도시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즉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 전능자 어린 양께서 성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예수님과 우리는 자신의 몸을 자신이 거하는 성전으로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이에요. 아버지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우리도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몸도 아버지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왕국이에 영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고 다시 살면 영원히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면 우리의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하늘로부터 오는 집, 하늘에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즉 우리가 신의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받으면 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우리의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은 집이 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이 되기에 우리가 옷을 입는 것이죠. 벗는 것이 아니라 입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니라. 사람들이 살다 보면 병에 걸리고 사고를 다니고 늙어가고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원한 집, 영원한 옷을 입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신음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알지 못하기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절망하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면 영원한 집,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을 입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이 거하는 집이기에 성전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집을 성전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베드로 성당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성전이다. 헌금 받아가지고 그 성전이라고 믿기 때문에 자신이 성전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같이 추한 인간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 그래서 성당 교회를 성전으로 여기기에 그래서 자신이 성전인이라는 것을 쓰여 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은 인간들이 만든 전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집이고 성전이며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즉 사도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거꾸라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마스커스로 가서 아나니아에게 성령을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자 영의 눈이 뜬 것이에요. 영안을 본 것이에요. 영의 세계에 들어가니까 이게 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왕국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으로 다시 되면 그제서야 사도 바울처럼 믿게 되는 것이 그제서야 우리가 성전이고 왕국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몸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을 터이므로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옆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반석 위에 설지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는 동안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내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뒷부분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나 영이 몸이 없으면 벌거벗은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사이에 쓰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몸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인간이 손으로 만든 그건 성전이 아닌 것이에요.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 인간들이 지은 그 집이 성전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이 좋아하는 것과 인간들은 육체니까 육체가 좋아하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에게서 난 것만 좋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예. 거기에 그렇게 써여 있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다시 사흘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반대하고 나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영의 일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일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는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왜? 사탄이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다 부리고 이용하고 망가뜨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인간은 육체이지 영이 아니죠. 영으로 영 안에서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야. 아무리 노래 잘 부르고 뭐 헌금을 내고 금식기도 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예배 안 받으신다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모든 다른 종교 보세요. 막 인간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뭐 어디도 성황당 져놓고 무슨 뭘 져놓고 뭐 모스크 짓고 뭐 절간 져놓고 다 거기서 숭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쓰여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 가니까 뭐 이름도 모르는 신도 있다는 거야. 다 성전 신전 져놓고 거기서 다 예배 드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들처럼 이렇게 건물에 있지도 않고 너희들한테 그런 예배도 안 받아. 대신에 뭡니까?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호흡을 줘서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서 신의 몸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모든 것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이기에 왕국에 필요한 것들을 누가 공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두 공급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노니. 그래서 성령님을 받기 전에는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도 육체가 생명이니까 육체를 위하여 살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육체가 시키는 대로 살고 육체가 인도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죄를 짓고 육체니까 죄를 짓고 악한 세상에서 인생 사니까 죄를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구하는 거 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또 하나님께서 다 제공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지 않냐.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즉 하나님의 왕국이고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에게 하나님의 의를 가지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워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가 커트라인이에요. 인간의 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죄를 씻어도 육체 안에 죄가 있기에 인간들은 모두 불의하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사이에 다 쓰여 있는 거예요. 그 의로워야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데 그 의는 하나님의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게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9절,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죄를 짓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 신의 몸이 되는데 죄가 있습니까? 죄가 있어야 죄를 짓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 용서 받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것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기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죄가 없이 심판 없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죠. 오히려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약물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왕국을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의 세계, 신의 세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육체로 살았을 때 그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육체를 위한 것이고 다 썩을 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다 더 이상 구하지 않는 것이에요.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것이죠. 욕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욕심이 사라지면 죄도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 못 박고 다 하나님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지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나를 따르리라.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인간이라고 믿지 마. 육체라고 믿지 마. 그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 씻었다고 믿는데 우리 십자가는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그 원죄설이 잘못인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지고 우리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인간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몸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명을 잃는 자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 주셨으니까 우리 생명 육체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신의 몸이 되기에 어차피 죽을 이 생명을 지키러 가면은 우리가 죽지만 우리의 이 생명 주고 신의 몸이 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이죠. 즉 영도 안 죽고 몸도 안 죽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것을 믿거나 알지 못하기에 자기 생명만 지키려고 기복신앙을 가지고 새벽기도 나가고 얼마나 잘못되어 있습니까? 즉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것들을 모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 즉 우리의 몸은 성령을 위해서 있고 성령은 우리의 몸을 위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 고린도전서 6장 13절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을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곧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납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 바로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성리가 예수님은 하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듯이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병들면 고쳐주시고 죽으면 다시 일으키실 때 다시는 죽지 않는 몸을 일으키시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이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이시죠. 왜? 성령께서 우리를 영으로 낳으셨기에. 그래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성령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사 그들을 살리시는 것 같이 아들도 즉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요한복음 5장 21절. 그렇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몸을 신의 몸으로 만들어서 죽으면 다시는 죽지 않는 몸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또한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느니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인간은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오고 있나니. 무덤에 있는 모든 자들,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온다는 거, 다 살려낸다는 거, 성령께서 살려낸다는. 그런데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선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든, 인간들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참 불쌍한 거죠. 자, 육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자신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왕국으로 삼으시기에 성전과 왕국에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시고 또한 성전인 우리 몸이 죽으면 우리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은 몸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시키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보시죠.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의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즉 우리의 몸이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창조 때 아담이 창조된 모습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랑데부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몸은 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자기 생명, 성령을 주시는 것이라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면 그제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며 하나님 안에 죄가 있습니까? 죄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죄가 없고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없기에 정죄하지 못하고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생명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몸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들리시며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이며 성령님이시기에 보통 영생 그러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즉 영원한 생명이죠. 생명. 그 예수님의 생명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은 성령님이시기에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반드시 들려야 한다. 십자가에서 들리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자, 인간은 죽는 이유가 인간의 생명은 육체이고 육체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은 죽지 않는 것은 신의 생명은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이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영이신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 왜 성령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을 받지 않았으면
즉 몸만 있는 것이 뭐가 없지요? 뭐가 없습니까?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없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다 죽은 자들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요. 죄를 용서해 줘도 죽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산자가 되고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2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니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수님 탄생하시기 2000년 전에 있었던 분들인데 죽었지 벌써 옛날에 죽었죠. 그러나 살아있다고 그러시는 거. 왜? 영으로 그들은 태어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예. 그래서 모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주신 예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며 성령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과 예수님은 하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왔으면 벌써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죠. 예. 아버지께 간 것이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성전이고 하나님 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서 알아서 믿을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체는 영을 보지 못하게 믿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그 믿음이 되고 그 믿음으로 보상을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하나님 왕국의 심판 없이 정죄 없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우리가 신의 몸이기에 성령님 안에 죄가 없고 우리 하나님의 몸 안에 죄가 없으니까 정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사망 생명이 없죠. 그러나 여기는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거니와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았느니라.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주신 성령님을 생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셨기에 그것을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죄가 없기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이렇게 정의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인간의 몸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따라 걷느니라. 요한복음 8장 1절. 즉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예수님이 영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즉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우리의 몸이 성령님의 몸이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죠. 더 이상 인간의 몸이 아니기에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이 대부분 듣는 그 설교에 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답이 있다면 철학의 답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없지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야 됩니까? 왜? 생명을 줘서 다시 태어나게 해야. 인생의 답이 없게 영생을 살아야.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께서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해지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인생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에요. 모든 엇박에서 다 풀려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사망으로부터 또 자유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과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면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가지게 우리가 이미 성전이고 왕국이며 그래서 정죄나 심판이 없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 다시 태어나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게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죄를 용서받을 필요가 없지요. 왜? 여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죄가 있어야 죄를 용서받죠. 성령, 우리 생명이 성령이시고 우리 몸이 신의 몸인데 무슨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 되시고 예수님께서 생명 되시고 하나님께서 생명 되시면 우리가 성전이고 왕국이니까 정죄 없이 벌써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육체가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영이 태어나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청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님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는 성령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시며 예수님의 피 성령님을 주셨기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러니까 영이 생명이고 몸은 생명이 아니니까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국은 영의 왕국이에 우리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해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지 못하면 생명책의 이름이 없기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는 죄가 있으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삽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대로 심판을 받니 견딜 수가 있습니까?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바다 속에 숨고 땅 속에 숨고 지옥 속에 숨어도 다 부활시켜서 심판하는 것이에요. 죽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 이웃 중에 후두암으로 돌아가시는 분이 있어서 얼마 남지 않았기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들 죽는데 죽음에 대해서 뭐로 두려움을 가느냐. 아니요. 죽어도 다시 불러내서 행위에 따라 심판하고 불호수에 던져.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 그분이 모르는 것이에요. 얼마나 끔찍한 사건입니까? 반드시 생명책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책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에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생명책의 이름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죄가 어디 있습니까? 정죄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의 이름이 있으면 정죄 없이 심판 없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 왕국으로 살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정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영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면 제가 뭐로 이것을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들을 제가 말하기 때문에요. 육체이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이지 그들이 모자라서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육체는 영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보거나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을 반드시 명령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진리로 받아들였을 때 드디어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과 하나로 태어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영전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 가만히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나에게 영전한 생명이 있는데 왜 나는 영전한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나? 왜 인간으로 육체로 인생을 살고 있나? 이 악한 세상에서 바둥대고 살고 있나? 그래서 고통을 받고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빨리 탈출을 해야 돼요. 성령이 받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왕국으로 탈출하면 그제서야 이것이 정말 행복이구나라는 하나님의 행복, 하나님처럼 행복하고 하나님만큼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9절에서 13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며 주신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바로 예수님이시니까 다들 영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명이 있는 산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없으면 생명이면 죽은 자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면 충분하다. 너희에게 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은 것이에요. 거의 바닥이에요. 예수님 믿었어? 우리 건물에 들어가면 자동문 쫙 열리듯이 예수님 믿었어? 영원한 생명이 있어.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이것을 써놓은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간절히 내가 너에게 믿어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한 생명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에 무조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은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성령과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다고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영이고 또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신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요 예수님의 몸이 된 것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왕국인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전이고 왕국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지 아니한다고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아닙니다. 즉 인간들이 믿을 수 없는 모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한 군데도 인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일단 진리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진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제서야 영안이 뜨이고 영의 귀를 열고 영의 마음을 가지기에 다 듣고 보고 생각하고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9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고린도서 13장 5절. 그러나 지금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자신들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 된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성전이고 왕국이고 영이고 신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손으로 지은 집을 성전이라 믿기 때문이고 왕국은 죽어서나 가는 곳으로 잘못 믿기 때문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에 우리가 바로 성전이 되고 또한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과 예수님께서 거하시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 성전이 되고 하나님 왕국이 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왕국은 성령님 안에 있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인간들은 이걸 설명하면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우리가 영생을 살기 시작하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님 안에 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내가 주의 날에 성령님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11절.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보라 하늘에 한 왕자가 놓여있고 그 왕자의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 요한계시록 4장 2절.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그곳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나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어느 때에 임합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생명으로 받아들일 때 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느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순간 우리는 바로 영의 세계에 들어가며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왕국에 속한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국은 죽어서 간다고 믿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천국은 영의 세계고 성령님 안에 있기에 우리가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살아있을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몸은 죽고 다시 부활해서 영의 옷이 되는 거예요. 영의 옷, 영의 집, 영의 몸이 되는 것 뿐이지 몸이 죽고 사는 거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순간 바로 하나님 왕국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31절.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태어나며,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위 하늘에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서 하나님 왕국을 가져야 된다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죽어서나 들어간다고 믿으니까 하나님 왕국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말씀 하나도 못 믿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여 떠나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36절. 즉 두 가지 세상이 있죠. 이 세상과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세상에 속해 있는지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한 줄로 아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하였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하였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더 이상 속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택하셨다는 뜻은 이 모든 것을 인간들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은 극히 드물지만 그러한 자들이 있다면 택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지 마라. 그것으로 가는 자들은 모두 멸망으로 멸망한다. 너희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그래서 지금 예수님 믿어도 다 인간이고 육체고 죄인이라고 믿지.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하나라고 믿으며 영생을 사는 자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택하셨다는 말은 그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택해서 하늘나라로 구출했다. 이집트에서 고생하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탈출을 시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말씀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과 성령을 예수님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4절. 즉 우리는 예수님께서 믿으라고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간으로 육체로 세상에 태어났기에 영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태어난 영이 되고 신이 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며 그런데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 안에는 죄가 없기에 우리에게 죄가 없으며 그러면 정죄도 없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죄가 없기에 정죄도 없고 심판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고 왕국이기에 정죄나 심판 없이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전이고 왕국이 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모든 것을 주시며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인간이라 잘못 믿고 육체라 잘못 믿고 죄인이라 잘못 믿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육체이며 육체는 영을 보지 못하기에 육체인 인간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내가 하늘의 것들을 너에게 말하면 어떻게 너희가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요한복음 3장 11절에서 13절. 즉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말씀을 믿을 수가 없기에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그제서 모든 예수님 말씀을 정말 진리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태어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시되 아무도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도다. 즉 인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고 자기 도장에 새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기에 그것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인 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영으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 왕이 되고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님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4절. 성령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들을 듣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47절.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의 눈으로 영생을 살면서 영의 눈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으로 육체로 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골치가 아픈 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체니까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께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시면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즉 도마는 인간이었기에 영이신 예수님을 알거나 보거나 믿지 못하는 것. 예수님 앞에 있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영이 영으로 다시 태어나 영의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봐 예수님께서 영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 안으로 영의 눈으로 보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 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것이 시편 133편 3절. 영원한 생명이 복이다. 주께서 주시는 복이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에요. 인생을 잘 살게 하는 게 그게 복이 아니고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게 하는 그것이 복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매 요한복음 4장 48절.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선생님으로부터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지금 그 세대가 지금까지 다 같은 세대예요. 다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아닙니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를 믿지 않지만 십자가에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면 그제서야 내가 신이라는 걸 믿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영원한 성령께서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걸 믿고 내가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린 것을 너희가 믿게 되리라. 요나가 고래 심장에 있었던 것처럼 내가 고래 심장 있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흘 만에. 똑같이 인자도 사흘 만에 십자가에서 들렸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을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부활을 보기 전에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달아났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나서는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까?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선포로 인해 회개하였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깜짝 놀란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부활하시니까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인간들이 믿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니 다 정죄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죠.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이는 그녀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왔기 때문이거니와 보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2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 성령의 은사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지혜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에 쓰여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 가운데 성령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대언하는 은사, 또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런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 이 세상이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것을 말한 것이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거예요. 1장에. 이 세상에 지혜가 있었다면 통치자들이 그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사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몸이 약하고 병들고 죽는다 그래서 절대로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니까 몸이 약할수록 하나님의 권능은 더 세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 은혜가 내가 족하다.
너가 약해질 때 내가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가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야. 고린도후서 3장에 또 그렇게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뜻하시고 다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이죠.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못 박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삽니다.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나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Made in God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은 영이신 아버지이시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들을 바라보나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 있을 뿐이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하니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즉 우리가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을 믿는 것이기에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 그렇게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면 보이지 않는 영을 그제서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할 터인즉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 곧 진리의 영이시라. 세상은 성령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몰라요. 인간들은 영을 모르죠. 성령이 예수님 하나님 모릅니다. 왜? 하나님과 예수님도 다 성령님이시니까. 믿는 척하는 거죠. 믿는 척하는 거.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성령님을 아나니 이는 성께서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성령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고 우리가 신으로 영으로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영생을 살면 천국이 임하기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모든 슬픔 괴로움 다 사라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는 거예요. 사랑, 기쁨, 화평, 믿음, 선함, 친절, 온유, 인내,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다 그냥 열리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가 열리고 생명수의 강들이 우리 배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체험했을 때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체험하게 돼 있어요. 성령 생명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드디어 성령을 우리가 알고 보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여 믿기에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영이신 성령과 하나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어 싸우니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낼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7절.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그래서 아직도 육체라면 육체 안에 죄가 있기에 죄를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이 성전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에 여전히 자신들이 지은 손으로 만든 건물들에 모여서 예배하며 자신들이 성전이고 왕국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죽어서나 가는 것으로 믿기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 것들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신 성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이 아니기에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며 그래서 불호수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면 자신들이 신이고 영이고 성전이고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 아멘.